아이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엄마, 나 형 때문에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면 동생 때문에 제가 짜증이 나요. 라는 말을 하죠. 또 학생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저를 건드려서 화나게 했어요. 또 어른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 역시도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신명기 1장 3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라고 말하고요. 또 3장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또 4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지금 모세의 말이 민수기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나실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침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화냄 때문에 그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 좀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불평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의 소리를 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중재하면서 백성들을 살려냈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바로 무리바에서 결국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직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무리바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과거의 습성대로 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런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니 물이 콸콸 터져 나왔다.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모세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반역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는데 살살 쳤을까요? 아니면 쾅쾅 쳤을까요? 아마 그렇죠. 쾅쾅 쳤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가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과 좌절, 무기력함,
어떤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백성들이 도전하고, 또한 그 역시도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면서 많이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를 돌봐주던 누이 미리암도 죽은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자 모세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에 트리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트리거는 뭐냐면 방아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심리학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을 유발하는 도화선을 의미하면서 흔히 발작 버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딱 건들면 폭발하는 거.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미끼, 사단의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람이 참 위험할 때는 뭐냐면 열심히 없을 때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리더에게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모세도 40년간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서서히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평에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 속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가 담겨져 있었죠.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반역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물은 누가 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물을 낼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일에 도와주지 않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을 봤을 때 분노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혈기를 내면서 불순종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분노를 담아서 반석을 2번씩이나 쳤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단순히 화를 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리더의 분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가리는 가림막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어야 하지만 자기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분노를 마치 하나님의 분노인 것처럼 둔가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어떤 축구팀이 있는데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다니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감독이 선수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근데 감독이 선수들을 집합시켜 놓고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집을 떠나면서 원정 경기 하면서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내가 화를 낸다고 이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모였을 때 주장에게 말합니다. 그냥 이 시원한 음료수 먹게 하고 그냥 해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감독은 뒤를 돌아서 갑니다. 근데 그때 주장이 그 후배 선수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너희들 지금 그 음료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하면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 입장에서는 팀이 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낸 것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감독의 생각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감독도 속상했죠. 하지만 지금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팀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근데
주장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선수들에게 화를 냈고 그 분위기가 더 다운된 가운데 또 다음 경기에서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리더는 단순히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네. 또 직장에서는 상사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작게 말하면 목자와 각 팀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리더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결국 무리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를 보게 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3번씩이나 변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 전가일까요? 책임 전가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와 성도들의 성숙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숙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에게 아마 식탁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또 반대로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집에 들어와서, 특별히 남자들 입장에서 왜 집안을 이렇게 청소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왜 애를 공부를 이렇게 시켰냐, 애를 왜 저렇게 키웠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가정의 분위기가 삭막해질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 안에서 자꾸 상사를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또 직장 동료 간에 서로 비난하는 그런 직장이라면 즐겁지가 않고 생산성이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 아주 쉽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은 리더와 공동체를 마르게 하고, 그래서 작은 불씨에도 그 공동체를 한순간에 불태우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의 불신앙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그 압박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하는 가운데 결국은 무너졌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자신의 과거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최종 선택을 한 사람은 모세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모세를 화나게 하고 백성들이 원망해하고 그를 지치게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반석을 2번 친 것은 모세의 책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택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은 내가 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면 저 사기꾼이 저를 속였어요 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타겟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대신 자신의 분노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지도자의 영향에게 미치고 그 결과는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누워서 침 뱉기. 여러분, 누워서 침을 뱉으면 누가 맞습니까? 네, 내가 맞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자기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라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르는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하던 습관적인 부르는 말이 교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화내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저 사람이 교인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요. 마틴 루터 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너무 위대한 인물입니다.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너무나 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해서 그는 참 연약한 실수를 했는데, 초기에 그는 유대인들에서 호감을 갖고 유대인들이 개종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호감적인 글을 썼어요. 근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갈수록 그는 유대인들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책을 썼는데,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불태워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의 책을 뺏어야 된다라는 그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화가 난 가운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도구로 마틴 루터의 글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계획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한 가지 그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을 향한 그의 잘못된 분노가 나중에는 더 큰 확산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 역시도 그런 주변의 사람들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 칼비니즘, 극단적 애정론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저 웨슬리는 너무 열광주의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경건하게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뭘 하라고 한다, 율법주의자다, 그런 비난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또 웨슬리가 경건의 삶을 주장하니까 동네의 술집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술집 주인들이 웨슬리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또 지역의 위즈들은 웨슬리가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니까 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도시에서는 설교할 수 없어서 말을 타고 들판에 나가서 광산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나는 오늘 모욕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기회에 대해서 웨슬리의 기도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데, 웨슬리는 참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웨슬리도 화가 났겠죠. 근데 웨슬리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웨슬리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기도를 통해서 여과시켜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감정의 반석을 친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께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 일들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내가 화를 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겠다라고만 상대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왜 그 말에 그렇게 나는 화를 냈는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나는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려고 했던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 치료의 대가는 빙산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줬어요.
사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과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감정 밑에는 우리의 지각과 신념이 있고 나의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 더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어질 때, 또 자신의 기대가 손상되어질 때 우리는 겉으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제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속에서 내 안에 경관진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특세 때 함께 깊이 살펴봤던 문제이지만, 여러분, 경관진은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태들이 나도 모르게 경관진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거 아십니까? 경관진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관진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보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하고 하나님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좀 들지 않았나요? 우리 화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성이 그 정도 했으면 나는 반석 2번이 아니라 여러 번 쳤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 모세를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 매정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의 대표자이면 바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무리바 사건은요, 이 모세의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 율법의 한계,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복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 누구였죠?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의 히브리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예수아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자막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아라고 부르는데, 예수아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스가 뭐냐면 영어로 지저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여호수아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의 이름은 아까 뜻을 말한 것처럼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건은 단순히 모세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건을 넘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분노로 인해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사랑의 사명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무너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뭐였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을까요? 자기를 믿어요. 간혹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흔히 얘기하는 종교를 믿지 않을 뿐이지 다 자기의 돈을 믿든지 건강을 믿든지 아니면 인맥을 믿든지 자기 학벌을 믿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이 자기 울음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화가 나냐면 내 생각과 같지 않은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내 남편의 행동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내 자녀들이 내 기준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화를 내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중심에는 뭐냐면 늘 내가 있어요. 나는 옳은데, 나는 잘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고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요. 어렵지만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삶에서 말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기도만 많이 하면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으로 바뀌어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짜 주인을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이 여러분 안의 마음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거짓된 마음들이 있음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함께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피면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누구를 탓하면서 혹시 분노하고 화내고 내가 그거 꼭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힘을 나게 합니까? 아니면 가족 식구들에게 지치게 합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빼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행이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바꾸려면 그건 도덕주의고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줄 믿습니다.